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종 생활을 하게 된 원인.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징계받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염소, 암소,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 다음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배를 갈랐습니다. 갈라가지고 이렇게 마주대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고 그냥 통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는 400년간 종 생활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430년이 되는 그날에 애굽에서 탈출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며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3년 된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암소와 암염소, 수양은 배를 갈려 가지고 내장을 뽑아내고 마주 대하여 놓고 다음에 여기에 말씀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통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며 오늘날 나를 가리켜 소, 염소, 수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을 말한 것이며, 그런데 크다고 큰 것은 제대로 잡아서 배를 가르고 배 안의 모든 걸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드렸으나,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조그맣다고 해서 배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으로 애굽에 430년간 무엇이가 됐느냐면 종생활을 했던 것이며,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조상들이 그 나그네 된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아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배를 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것이 죄가 되어서 애굽의 종생활을 했던 것이며,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내가 재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배를 갈라야 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 여호와께 드려라 말씀하시오. 옷을 부득부득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고 마음을 쪼개고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다 끄집어내고 하나님께 제물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만, 그러나 통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은 속에 더럽고 추잡한 내장까지 다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불결한 제물을 드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 기도를 해서 심령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드려야 될 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아람이 해족소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를 삼았는데 그 당시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를 살고 죽어가지고 여기에 매장지를 사서 매장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신들 중에서, 여기에 당신들 중이라고 하는 것은 해족 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사서 묘지로 삼아 자기 안에 사라를 거기에 장사했던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오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는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나의 세월이 130년이 오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출애굽기 2장 22절. 그가 아들을 낳으매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를 낳았던 것입니다. 게르솜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40년 동안 자라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는 뛰쳐나왔던 것입니다. 호의호식하던 모세는 광야로 가서 뭐가 됐느냐 하면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생활을 하다가 그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이 나그네 생활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느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살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그네 생활을 마치게 되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빌립보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나그네 생활을 했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는 나그네 생활을 접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로 말미암아 430년간 나그네 생활을 하였고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들도 나그네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5절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다름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은 그림자와 같이 금방 지나가는 걸 알 수 있는 것이며 이사야 14장 1절 주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돌아와서 연합할 걸 가리켜 말씀하시었고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이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그들은 애굽의 종 생활을 했고, 그들은 400년 이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출애굽기 2장 23절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했던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왜 물어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므로 세 번째, 나그네를 위한 규정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2장 21절로 23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네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말씀하셨으니 나그네를 압대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희도 나그네 되지 아니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지 말고 해롭게 하지 말라.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듣고 너희를 징칙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그네 생활을 하였은즉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그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했느냐? 나그네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 우리의 집, 우리의 거할 처소는 어디냐? 육신의 집이 있고 영적인 집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육이 거주하는 집과 영이 거주하는 집. 그러므로 육신의 집이 없으면 떠돌이 나그네 생활이요, 참된 교회가 없으면 영혼의 떠돌이 나그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육적인 면과 영적인 면, 육적의 나그네가 누구며 영적인 나그네가 누구냐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다음에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없는 자, 육신의 과부는 육신의 남편이 없는 자, 영적인 과부는 영적 남편을 모시지 못한 자. 육신의 남편은 있다 할지라도 그 남편이 믿지 아니한다고 하면 이거는 육신적으로 남편이 일찍 죽으면 이 사람은 과부가 되는 것이요,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인데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자는 그는 영적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고아라고 하는 것은 고아는 부모가 없는 자식, 이거는 고아입니다. 육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요. 부모가 없는 사람은 고아원에서 18세까지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고아는 뭐냐면 참된 교회도 없고 다음에 주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한다고 하면 참된 어머니도 없고 참된 아버지도 없는 사람은 고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돌아다니는 나그네나 그 다음에 남편이 없는 과부나 부모가 없는 고아, 이거는 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이런 사람은 우리를 인도해서 집을 정해주고 참된 교회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모시게 하고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를 연결시켜 준다고 하면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를 우리가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했다는 뜻이,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될 걸 말씀하시었고 신명기 27장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로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 나그네, 고아, 과부 그들을 억울하게 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 것이니라. 재판장도 객이나 고아나 과부라 해서 송사를 억울하게 한다고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늘날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나그네를 접대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줄 아는 사람이 감독의 자격을 갖는다는 말씀이고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신원하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음식을 주시나니. 고아와 과부 위하여 신원해라, 기도해 주어라.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자라 말씀하시었고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아.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네 씨로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거는 단순히 많다는 뜻만이 아니고 많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러나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별과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아무 쓸모없는 흐트러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인생.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은 어느 자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녀, 야곱의 자녀, 12 아들로 번성해서 하나의 나라를 세운 그런 족속을 무엇라고 했느냐 하면 하늘의 별.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는 누구와 같으냐 하면 아브라함이 2 아내가 있지요.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었는데, 하갈의 후손은 대대로 종노릇하는 모래와 같은 자녀를 말한 것이며, 하늘에 속한 자와 그 다음에 빛을 발하는 자손, 그 다음에 땅에 속한 자와 모래와 같은 자손들, 그걸 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며, 그러므로 예레미야 15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과부가 내 앞에 바다 모래보다 더 많아졌느니라. 과부, 영적 과부, 주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지 못한 영적 과부는 얼마나 많으냐? 바다 모래보다 많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지만은, 예수를 믿으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그래서 과부가 내 앞에 모래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가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걸 말씀해 주시었고, 애가 5장 3절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애비 없는 자식과 어미 없는 과부, 우리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 애비 없는 외로운 자식과 어머니는 과부와 같다. 참된 교회가 아니고 잘못된 교회는 아버지 없는 교회로 비유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나,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육신의 부모는 버렸으나 주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라 불쌍히 보아주신다는 말씀인 것이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오리라. 결단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말씀하시었고,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을 구분하시고 하신 말씀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이걸 이렇게 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하지 아니한 사람. 그러므로 이거는 육신적인 면을 면만 말한 것이 아니라 줄일 때는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이 들린 것이다. 아모스 8장 18절에 말씀하시었습니다. 줄일 때에 영적으로 줄일 때에 목마른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참된 진리를 찾을 때 얼마든지 먹을 걸 주어라. 목마를 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성령을 바쳐라. 구원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 구원의 옷을 입혀라. 병든 사람은 고쳐주어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가장 큰 병이 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느냐? 죽는 병이 들었습니다. 옥에 갇혔을 때 죄 지은 사람은 감옥에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니까 죄를 회개하지 못한 자는 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돌아보았도다.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이거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거 세속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 구약의 율법적인 것, 그 다음에 인자시대에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것, 이건 세속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는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시었고, 히브리 13장 1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무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멀리 바라보니 산수리나무 밑에 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이거는 나그네로구나. 쫓아가서 불러다가 송아지를 잡고 무교병을 만들고 버터를 우유로 버터를 만들어서 잘 대접한 것을 가지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고 두 사람은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간 종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작다고 생각을 해서 배를 가르지 아니하고 그냥 드림으로, 오늘날 우리도 적은 죄나 큰 죄나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들도 종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도 인생은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 길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나그네 길에 사는 사람들, 나그네 고와 과부를 잘 영접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이에 400년 만에 많은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명심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서 해야 할 것은 행하고 버려야 할 것은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